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새 찬송 191장 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 무엇이냐.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제 찬송 214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14장 214장 안 돌아간대요. 좀 봐주세요.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나 보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줍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 선택의 사랑을 해주시고 대속의 사랑을 해주셔서 친히 나 위에 낮아지고 가난하고
또 죗값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의를 대신해서 주기까지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또 하늘에서도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분이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가는 복을 땅에 있는 동안에 충만히 허락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그분만을 참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를 사는 그 깊이와 넓이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가기 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란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 다음 73편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수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풍기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게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란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자 우선 우리가 한 군데라도 외워봅시다. 5절 그 다음에 8절 5절 외워봅시다. 자 외웁니다. 자 다 눈 감아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예.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근데 이걸 단어가 조금씩 틀려도 뜻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씩은 그 토시 틀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영미 선생님 한번 외워보세요. 예,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래도 외울 수 때 외우세요. 우리가 참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신기하게 어릴 때 숫자도 뭐 전화번호 같은 거 딱 외워지잖아. 근데 지금은 안 해야지, 그렇지? 물론 시대가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또 성격을 외워지는 나이가 들어가면 안 해야집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사람이 모르고 젊을 때는 지금 못하면 내일 하겠잖아. 또는 어떤 나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에서 이제 늙어갖고 이제 이런 거 외우는 거 포기해야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세상에 말 때 늦었다 할 때가 그래도 아직도 안 늦은 때다. 이런 말이 있지, 그지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집사님 이런 나이가 신앙에 성숙해가지고 같은 거라도 외워도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같이 와가지고 그게 근데 어릴 때 오면 거리가 먼 거를 외우는 거야. 무슨 뜻인지 모르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외우면서 그래도 감동이 되면서 외우는 거잖아, 그지? 응? 근데 아무 거리가 먼 거 외우는 건 더
어떤 힘든 게 있어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때가 신앙의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뜻이죠?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아주. 왜냐하면 기억 어느 정도 되고 체험도 좀 있고 아직도 힘도 있고 그 제가 말하는 거 물론 깨어 살면 항상 한경기고 한경기 자기 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하루가 굉장히 지나 보면 그렇대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때라도요. 보면은 저 구원을 이루는데 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한 때. 그러니까 이걸 잘 외워야 돼. 자, 우리 그 신화유산을 하나 뭐 이번 어, 주일부터 말씀 가운데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라도. 8절 해봐요. 어이구 잘 외우시네. 이제 그래 내가 이렇게 저 보면 우리 신하 집사님이 성구를 잘 외우고 우리 저기 돌아가신 소양자 사모도 성구를 잘 외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찬송을 하면서 이래 찬송 새 찬송은 같은 찬송인데 이게 작사들 의미가 참 신앙의 체험을 의미가 있게 지었는데 같이 동감해서 부르면 엄청 은혜가 돼. 근데 아무 뜻 없이 그냥 찬송하면 그죠? 별 의미가 없어. 어, 그래.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게 참 의미가 있게 부르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래 오늘도 봅시다. 우리가 제가 목사님 왜 일주일씩 계속 이래 하는 줄 압니까? 그럼 내가 수입이 많아요, 알겠죠? 그다음 또 여러분들도 겸손해지는 거야. 한 번 알아서 듣는 거하고 일주일 내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배에 들어가고 내 생활이 되는 거하고는 엄청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으니까 하는 거하고 어느새 내가 배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도 모르게 나와. 또 그까지는 좋은데 생활 속에서 그게 배에 들어 나타나.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게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게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들은 자주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는 나의 영혼이 전체 주제라고 하면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게 전체 주제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시편 73편을 읽는 거는 그러나 우리가 이 순서에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게 지나 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순서인데 깨닫지 못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기 72편 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뭐라고요? 짐승 같았다. 이걸 또 깨닫는 순서가 있어야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내가 우매무지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행동했던 게 짐승 같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짐승 같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난 줄 깊이 느껴야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근데 그거 보세요. 시편 73편 기자가 그 앞에 왜 그 4절을 보면 4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73편 4절. 시편 73편 4절. 더 내려가야 더 내려가 한 6절 7절인가 보다. 더 내려가야 돼. 아침마다 14, 내가 그때 13절부터 해줘. 바로 13절부터 내가 마음을 이제 이 사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그죠? 마음을 정의하고 그죠?
내 손을 씻었다는 거는 행동을 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라고 애를 썼단 말이야, 그렇지 자기가. 그런데 저 가만히 있어요. 13절 이게 율법을 아는 자예요. 이게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다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했죠? 죄를 깨닫기. 율법을 빼앗아 이제는 이제 죄를 깨닫는 사람은 되건 이제 그게 괴로운 일입니까? 모르면 힘이 안 되는데 알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 믿는 자녀들 보면 그동안 뭔가 이렇게 배워갖고 하는데 신앙 연습하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괴롭잖아, 그죠? 괴롭지. 그래도 그게 이제 그 사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게 시작.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음. 자, 넘거 보세요.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그런데 율법을 아니까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도 좀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 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지 마 이렇게 또 깨닫게 하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고 징책은 벌써 이제 하나님이 징책한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또 재앙과 징책으로 보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깊이 들어가면 나를 이렇게 잘못된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나를 지식이 고세계 북한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것밖에 못 봐, 그지? 근데 넓은 세계를 봐. 그러면 이게 적응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지? 그러니까 잠깐 세상에 그것도 눈앞에 보이는 이것밖에 못 보는 사람이 죽는 것까지 좀 봐, 그렇죠? 또 넓은 하나님의 세계까지 또 이렇게 봐. 어, 그러면 그걸 보면 재앙이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좁은 데서 넓은 세계, 잘못된 삐뚤어진 데서 올바른 거로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어느 정도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백목사한테 배운 게 맨날 물벌레가 잠자리가 되고 저기 그 매미가 되는 그 알이 뭐지? 곤충이 이제 매미가 되고 할 때 굉장히 그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뻐서 하나 뛰어나는 게. 그러니까 사람도 한꺼풀 뺏기고 자 아이가 사춘기에서도 커 나가는 그 정신적인 성장도 힘들지만 애들이 몸이 커가는 것도 힘듭니다. 자 이런 순서가 있어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순서인데 자라나가는 순서에서는 내 지식이 부인되고 내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이 아픔 또 그거는 곧 살아나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 깨져버려야 돼. 그 고통이지, 그죠? 깨지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이게 자꾸 하려면 내가 깨지는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자기가 마음을 정리하고 손을 써 깨끗하다 하게 한 게 그래도 신앙 양심이 중생됐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있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죠? 자, 신앙 양심을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 양심을 쓰고 사는 게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뭐죠? 귀가 있다는 중생에 대해서 신앙 양심을 들으면 알아. 이게 틀은지 나쁜지, 그렇지. 근데 그 신앙 양심을 우리가 그게 그런데 신앙 양심까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감사하다 아직 모르고 이게 옳다는 건 아는데 좀 하나님 간섭하는 정도는 아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집 자녀 중에 착한 애들이 신앙 양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종일 재앙을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근데 만일 스스로 내가 이렇게만 말했으면 주의 아들들 시대에 교율을 행하였으리. 자기가 남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속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속이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재앙이고 징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도, 야, 참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고민하면 깨닫게 해준 때가 있어. 17절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은 성소는 여기 지성소 안에 주님을 만나는 시은자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이 성소라고 보통 할 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났다니까. 우리의 지성소가 뭐예요? 예?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 우리가 중생된 영 우리 마음과 중생된 게 딱 하나가 돼 버리는 거야. 그렇죠? 예?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거든.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정석이 뭐야? 어디 계신다 했지?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계신다고 해서 했잖아. 그러면 김영미 사님 안에 김영미 사님 성전이잖아. 성전. 그 주님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중생된 영은 항상 계시잖아. 그렇지? 응? 중생된 영에게 온전히 마음이 피동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맞는 것 같지는 못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어떤 사람은. 근데 이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 영이 지성소고, 마음이 성소고, 그 다음에 몸이 성전, 방마당,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러는 마당 있잖아, 그죠?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 약하는 맞아, 약하는 맞아 그게. 성소에서 분향하고 떡상 드리고 또 뭐지? 등대 켜고, 이게 우리 마음의 신앙생활. 뭐 이렇게도 표현해. 그래갖고 지성소 문을 열고 영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특히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만나면 그 주님이 내 마음에도 와 계시고 또 내 몸에도 계실 때 그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해서 주님께 통치받는 거죠. 내 뭐까지. 영은 통치받고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끊어져서 마음과 몸을 통치 못 받을 때 있지요. 어느 때인가 통치받게 되죠. 몸도 통치받게 되죠. 이게 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누구의 결국이? 내가 복 있는 결과도 깨닫고, 악인들이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그 악인들도 결과 보면 그 멸망이라는 거를 깨닫. 그들은 미끄러진다 했잖아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쭉 미끄러서 들어간다고요? 멸망으로 가고. 김영민 사님은 주님 미끄러지게 해요. 딱 받쳐줘요. 받쳐주는 게 뭔데? 책망, 징계. 그치. 책망, 징계 오기 전에 미리 우리 믿음의 시련, 환란으로서 또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죠? 응? 자, 근데 미끄러지지 않게 딱 해줬다고 원망하잖아. 왜? 지금 죄를 지어도 막 세상 사람도 잘 나가는데 나는 왜 탁 막냐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나오죠? 책망과 재앙이라고 했잖아. 죄를 지어도 우리 철로역정 보면 그 멸망 구덩이로 들어가면서 막 감사도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뭐야 그 누가 와서 날 막 빼내잖아. 나를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못 들어가게 빼니? 자기는 감사하다고 찬송하는데 그 인도자는 이러면 안 된다고 빼내잖아.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는 거야. 멸망으로 가면서도 이거는 멸망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딱 징계를 하잖아요. 그죠? 재앙. 이런 면. 이래서 우리가 자꾸 깨닫는 거잖아. 그죠? 깨닫고 순례길을 가는데. 이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고 또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천국을 또 배우게 되고, 이게 사람이라는 건
지식으로 배웠지만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생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제 배웠지만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더 확실히 내 거되는 보는 게 확실히 내 거 되지요. 그렇죠? 보는 것보다는 뭐야? 내가 체험하는 게 본다는 건 남이 하는 거라도 보면 그냥 들었던 말씀하고 남이 복 받은 거하고 징계받는 거하고 이게 보면 더 조금 더 실감이 나오잖아. 그렇죠? 더 확실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체험하는 게 그죠? 남이 10번 하는 것보다 내가 체험하는 게 더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순서를 거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쭉 들어서만 배워갖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일 큰 배움 중에 하나님을 배우는 게 제일 큰 배움인데 이거면 전부 다지요, 사실은. 그죠? 자, 먼저 내가 들어서 배울 수 있는 게 택해서 중생이 됐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엔 또 눈으로 보게도 하나님 하십니다. 보는 걸 보고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그것도 좀 복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근데 들어서 뭐든지 들어가고 탁 깨달는 거는 그건 참 하나님 듣게 냈지만 그 순서를 하나님이 만들어줘가지고 들은 게 내게 되도록 하나님이 양육하는 순서가 그건 뭐 저는 보니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되는 거지 내가 알아서 가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뭐 살아왔지만 그 결과를 볼 때는 내가 했다가 막 교만할 수가 있는데 지나 보니까 어떨 때는 보면 이거 좀 내가 앞이 깜깜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는 너무 답답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지 어떻게든지 현실로 그게 믿어지니까 답답하지는 않고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 근데 그 전에 모를 때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겠죠. 그렇죠? 앞이 캄캄하겠지. 근데 이젠 캄캄하네. 캄캄하지만 그래 아브라함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순종하면 되겠어. 이제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일 하자 하면 내일 하고 그죠? 오늘 하자 오늘. 근데 그 기회만 놓치지 않으면 돼. 근데 오늘 하자고 주님 찾아왔는데 김영임 사님 내일 하겠어 하면 되겠어? 김영임 사님 옛날에 깨달음 왔을 때 이거는 못하니까 다른 거 해주세요. 또 이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죠? 자, 이거는 잘 안 되니까 다른 거 해주셔야 하든지 아니면 오늘 하자는데 옥녀 씨 내일 하자고 하면 돼? 응? 옥녀 씨 그 잘 그러잖아. 자,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라 애를 쓰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에 같이 내가 스스로는 안 돼요. 양육이라는 건 누구한테 양육 받는 거지 내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저도 양육 받고 좀 앞서간다고 좀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죠? 자, 김영민 사람이 양육 받는 거 맞아요? 아니, 다 컸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볼 때면 애기나 마찬가지야. 아마 내 생각에 변무사님 나를 봤을 때 애기 같지 않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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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중요한 말을 잘 들으면 그것도 그 귀하게 보지 않겠어.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이랑 뭐 아주 중요한 대로만 내가 만약에 민영이 보고 너 대학 가지 말고 이렇게 잘해보자 하면 그 순종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응? 근데 그 중요한 거를 순종했다면 그 참 책임감이 있겠지. 그죠? 그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요할 때 목사님 순종했으니까 아마 그 마음의 책임감이 컸을 거라고 봐. 그지 않겠어요? 그지? 그러면 그만큼 또 하여튼 저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나를 사랑한 저분이 그래도 저분 말을 듣는 게 그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유익한 거겠지. 내가 이해가 못 돼도 그렇게 순종했다는 건 그것도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해가 안 돼도 그래, 나를 사랑하신 나보다 앞선 하나님이 아닐까.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책임지신 그분, 나를 사랑한 분이 그러니까 순종해 보겠다. 그게 자기 복 받은 겁니다. 조심할 거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뜻에 해서는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그게 이제 복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자꾸 자기의, 근데 그거는 순종 안 하고 뭐 내가 이해가 돼야 되면 뭐 물어볼 것도 많고 뭐 아니라는 것도 뭐 시끄럽겠지. 자기가 이해되는 길로만 쫓아가려면 신하시자님 뭐 이래저래 캐묻고 따지고 시끄럽겠지. 어? 근데 못하게 그렇게 시끄럽게 하다가 잠잠하게 할 때는 너무 힘들게 딱 몰아붙이면 어떻게 돼? 이유가 있어 없어져? 어? 잠잠해서 살려달라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것도 체험하게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좀 여유 있게 따져보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점점 야, 이게 따지는 이 자체보다 이게 내가 잘못이다. 어? 어? 이제 이래하고 잠잠히 어떻게 되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참 겸손한 사람들은 보면 이러죠. 오늘 찬송가 그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보니까 이렇게 2절에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 없을 때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래 돼서 엎드려 평안함이 있어. 이제 그런 경험도 하고, 그다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처음에 좁은 길을 걸으면 힘들어요. 근데 좁은 길 걷기 전에 우상이 많이 있는데 우상이 많이 있는 때가 도로 평안해, 갈 길이. 근데 우상을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됐지요?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우상을 또 하나하나 애굽에서도 깨트려 줬지만은 광야에서 깨트려 줄라 할 때 자기 우상, 애굽의 그 전체적인 우상은 깨트리는 거 봤는데 자기 우상은 깨트리려니까 못 깨트린 게 육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광야 40년 당. 자, 그러니까 오늘 우상이 많은 게 편안해요, 없는 게 평안한 길이에요? 예? 대답을 해보세요. 우상이 많아야 좀 든든하지 않아요? 어때, 선택을 할 때? 처음에 그 든든했지, 그지? 근데 해보니까 또 아니야. 또 해보니까 나중에 하나하나 깨지면서 그래, 주님 한 분만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게 이게 생명길이고 이게 복된 길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좁은 길 걸으라면 신하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원망하겠지. 숨도 못 쉰다고 하겠지.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의상을 깨트리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한 번 갈 때마다 정말 그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걸 여기는 자는 좁은 길을 걸으며, 자, 힘들어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밤낮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죠? 그러나 그 과정에 처음에는 하나하나 깨지는 과정에는 좁은 길을만, 하나님 생명의 좁은 길을 걸으라면 숨 못 쉬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에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오늘 잠잠이라는 저기 그 설교를 하려고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는데 잠잠히 바랄 수 있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겸손한 사람은 이제 많이 그때 하는 잠잠해지는 거죠. 왜? 잠잠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백성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렇게까지 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자, 6절을 이어봅시다.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 내가 요동치 아니여. 지나 보니까 우상이 아니야. 돈도 자식도 뭐 건강도 하나님 외에 뭐 바라보고 의지할 게 있는 거, 그게 전에 많이 있는 게 자랑거리고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있으나 우상이 안 되고 선물로만 쓰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선물로 쓰는 게 좋지 우상으로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건강이 있지만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 건강하니까 그죠? 선물이니까 조심해서 하나님 이거 뺏어가지 않도록 잘 써야 되겠죠. 건강도 그죠? 자, 지금도 좀 성경도 외울 수 있고 걸어서 교회도 올 수 있어. 용렬 집사님이요, 다리는 아프다 하는데 걸을 수는 있어요. 못 걸으면 어떻게 되게? 일할 수 있도록 다리가 안 좋대. 일을. 자, 우리 다른 사람 물어봐. 이인자 집사님. 하나님 그래도 걸어서 뭐 교회도 갈 수 있고 또 필요한 데는 갈 수 있는 그 정도 건강, 그것도 귀한 거지요. 건강한 다리 같은 일만 해야 감사합니까? 예? 근데 저는 그래, 이용렬 집사님이 건강한 다리를 막 돌아다니면 죄를 엄청 짓고 다닐 것 같아요. 온 공포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이용렬 집사님의 신앙으로는 그래요. 그래도 좀 감사. 이래 말해도 시험을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감사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무시해 저래. 근데 그 시험은 안 들고 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있어 그거는.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저기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하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선물로 요 정도까지 준 선물을 잘 써야 되겠다 이래 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쓰니까 청지기로 노릇을 잘하니까 모든 걸 세계에 더 맡긴다고 해서 필요하면 건강도 더 주시고 그죠? 총명도 더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아직도 뭐 이렇게 전에 건강에 비해서 많이 지금 없으니까 그 기도를 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데도 그러면 지금 있는 것도 너무 귀하게 잘 쓸 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뭘 회복시켜 줍니다. 그죠? 그 가치를.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필요가 있으면 또 그걸 그런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총명도 주고 뭐도 줘요. 그죠? 저도 지금 청지기 노릇을 잘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근데 그 건강이라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김영민 선생님 그때 우리 차정래 집사님 그 누구의 누구 되는 사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것 보고도 그렇지, 그렇지? 저도 조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저도 이래 교육자 같은데 가보면은 나하고 나이 같은데 보면 어떤 분은 뭐가 아프니 뭐 이래저래 뭐 말을 많이 해. 그럼 내가 그 앞에서 말은 못하고 어떤 때는 어떤 분은 뭐 건강 자랑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예? 그럼 나보다 어린데 이제 그럼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고 나하고 좀 비슷한 나이가 그러면 우리 김보 목사님 보고는 내가 저 등산도 그만 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사람 몸에 한도가 있는 거야. 한도가 있는 거. 더 하지 마. 내가 자꾸 그래 하거든요. 이제 보면은 나 같은 분이 어떤 분은 그렇게 등산 가다가 척추가 이상이 돼서 꼼짝을 못하고 저는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도록 살아야지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저도 몸을 딱 주고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요 나이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걸 보면서 이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이 나이에 쓰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귀하게 사는 거예요. 귀하게. 그러니까 잠잠히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거, 현재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픈 것까지도 알고 보면 내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죠? 우리 인자 집사님 내가 맨날 마음이 아파. 어때 보면 뭐 병원도 자주 가고 옛날에 비해 가고 옛날에 빨빨빨빨 했던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기도하지만 본인이 이제 그걸 깨달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깨달아요. 왜 저한테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한가 보면은 나도 뭐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첫 번째는 그 코로나 아픈 이후로 이제 첫 번째 기도는 주님과 같이 평안히 자게 하고 또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래 이 건강 믿음 주님 기쁘게 하는 데 쓰고 형제 구원하고 사랑 다 쓰게 해주시오 하면서 두 번째로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종으로 써주시고 싹군 못자 거짓 목자 되지 않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어 써주시면 감사하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 모세와 같이 이렇게 겸손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그 죽는 날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취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기도 밝고 총명 치매가 안 되고 총명하면서 오장 육부 관절이 다 건강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것 갖고 주님 앞에 잘 쓰게 하고 내가 이것 갖고 범죄하는 데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건강을 주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항상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써주고 지켜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또 어려서부터 나를 이렇게 키워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이걸 내가 주님 나를 애를 힘들게 키우셨는데 내가 이걸 잘 쓰고 나눠주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키운 거니까 하나님 잘 쓰시고 데려가 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니까 긴장도 되고 또 조심도 되고 또 감사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그래요. 우리 김창수가 이번 저기 추석 때도 우리 누님들 모인 데서 아이고 형님하고 하루 저녁은 자도 이틀 이상 못 잔대. 재미가 없대. TV를 볼래도 TV도 안 켜주고 세상 얘기도 안 하고 하루쯤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재미가 없어서 못했는데 자기하고 내가 삶이 좀 다르니까 내가 자기한테 강제 안 하는데도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그렇게 살아야 재미가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그것만큼 그죠? 그 이용년이 이용년만큼 살아야 재미가 있지. 내같이 살려고 하면 재미가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우리 또 각 곳에서 우리 인자 집사님이 우리 딸들 보고 자기가 살자면 애들 재미없어서 못 살지. 그지? 안 그렇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주면서 이제 키워 나가야 되지. 나하고 똑같이 하는 게 네, 서북에 있을 때 이런다. 그 중간 반사인데도 특히 믿음이 없는 중간 반사들도 있어 키우려고. 내가 물어봐서 아니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이 목사님 그 중간 반사로 씁니까 하니까 그래. 그 엄마의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마 키워서 쓸시라고 키워가면서 쓴다는 거야. 보니까 맞긴 맞아요. 그래도 뒤에 기도가 있는 사람도 뭐가 되긴 되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때 뭐라는 거야? 야, 너희들이 죄를 안 지어 못 죄를 지어야 숨을 쉬니까 그냥 어느 정도 놔둔대. 너무 그렇게만 살면 숨이 막혀서 못 산대. 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상한 신앙을 애들하고 그 중고등학생하고 붙이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 애들 봐요. 어른하고 잘 안 붙어도 좀 우리 민영이라든지
그런 애들하고 어린애들 잘 붙잖아. 그치? 좋아하잖아. 근데 신한이 사람이 좋아해 그렇게? 민영이 같이?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 애들을 키우려면 또 그 애들의 그거를 또 같이 뭐 좀 정서가 좀 어느 정도 통해야 되는 거야. 그 키우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음. 근데 통하지. 근데 그건 꽤 지나는 와봐야 뭐 내가 그 생각 안 해. 지나는 경험을 또 해보는 것도 필요하잖아. 그죠? 근데 또 내가 경험 못했으면 저는 안 해봤으니까 그런구나 이해를 하면서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층어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 층어리만큼 뭐 내가 꼭 그 생활 안 해도 좀 기다릴 줄 아는 거 하나님이 그죠? 기다리는 거 이게 굉장히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나대로 이끌어가는 게 있고 그 사람 가로 이끌어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하고 누구죠? 세례 사도 요한 그지? 베드로가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세상 끝날까지 둘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저저란 같이 하나님이 각자를 통해 이끌어가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 그죠? 최종 깊은 길을 가면 남 비교 안 하고 나만 따라가는 맞춤의 현실을 이끌어갑니다. 자, 높이 올라가면 더 그래 되겠죠? 자, 뭐,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용의 작은 산으로 하는 이 위의 신앙은 비교할 때가 점점 없어지죠. 누구만 보고 가야 되죠? 근데 아무개 집사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주님이 너 널 키우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쫓아라 이래 하지 않겠어요? 그럼 고독해지겠지, 그죠? 근데 저는 잠깐은 그 고독해지지만 하나님하고 나같이 가면 인간 고독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다른 면이 있겠지만은 사람들 보면 참 그 사람에게 고독한 걸 못 이기더라고. 근데 그것도 내가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그 고독을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그게 그게 안 돼서 사람이라는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하는 거 그냥 뭐 우리 믿는 자녀 보고 하나님 따라가라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자꾸 이제 들으면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뭔가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든지 이 공기가 여기 그릇이 있어 공기가 채워든지 물이 채워 뭐 채워지 뭐 그냥은 진공 상태로 못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뭐라도 채워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 아이가 친구보다 엄마로 채우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면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고독하지 않은데 그거 아니면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채워 지저분한 사람으로 채우잖아, 그죠? 그죠? 어? 어. 사람으로도 못 채우는 사람은 뭐로 채우죠? 애완견으로 채우고, 그죠? 그로도 못 채우는 사람 뭐로 채우죠? 일로 채우고 물줄로 채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오늘 가는 게 그분과 나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남의 베드로 같다면 사도 요한에게를 자기는 갈 수가 없잖아. 그럼 남의 것들은 내가 가면서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를 그것도 보면서 이제 나와 똑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대로 키우는 게 있는데 그걸 파가면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도 계속 뭘 지도해 줘야 되는가. 저도 우리 시간에 지도해 주는 하나님을 따라가 봐라. 내같이 이렇게 해서 그 맞춤이 다르긴 다르니까 그래도 일단 같은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세밀한 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나는 세밀한 것보다 어떤 방향과 내대로 어떤 세밀한 것까지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진짜 세밀한 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그 생理심성을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그렇죠? 생리적인 게 다른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남자하면 여자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거는 또 큰 테두리는 알잖아요. 그죠? 또 어떤 세밀한 가정 내용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앞서가서 좀 따라가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채울 수 있으면 세밀히 가르쳐 주겠지만은 어느 정도 가면 자기가 해야 되지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리 둘이서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거를 방향을 멀리서 가르쳐 주는 거고, 이제 세밀한 거는 모든 세밀한 것까지 내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자,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그 깊은 것까지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떤 거는 하는 데까지 해주는 거지 최종은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부모가 해주길 바라고 모든 목사님이 다 해주길 바라면 안 됩니다. 다만 거기까지 또 세밀히 지도한 거를 기중에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다 해주도록 가도록 해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걸 잘 받아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까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안 하고 가만히 놀고 먹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자녀들을 내가 큰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 교회도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데 교회 책임이라. 교회 믿음이 안 자라는 거. 그 신앙에서 교회 책임이에요. 물론 교회도 책임이 물론 있지만 제일 큰 책임은 누가 있어요? 부모에게 있지. 부모가 믿음으로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 나 참 우스운 게 이게 세상 얘기도 좀 해. 우리 저 누구고 최수연이 엄마 집가 맨날 우리 김혜경 집사님 자랑을 한다. 사랑의 자랑을 한대. 사랑이 우리 교회 저 뭐 책 있잖아. 책에 보면 이제 기독교 그거 아마 엄마가 읽어주는지 자기가 읽는지 다 열심히 잘한대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그 저 뭐 좀 몇 권씩 자꾸 바꿔가더라고. 다 읽고는 뭐 엄마가 일할 때 보면 이제 말을 아버지한테 가르친대요. 성경을. 그 아버지 이래 자 아빠한테 이거 예수 안 믿고 그럼 지옥 가 그러니까 하면서 딸이 말하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 이제 딸에게 뭐라 하겠어. 그러니까 앉아서 예수를 배우고 있는 거야 딸한테. 아내가 말하면 안 들어가겠지만 딸이 말하니까 들어가겠지요. 어? 들어가겠지 조금씩. 그리고 식사하면서 기도하자고 막 그러는데 그 앉아서 지금 전도 받고 있어요 딸한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인도하고 하니까 그래 오늘 이제 걔도 이제 사랑이는 이제 그래 됐으면 이제 자기도 이제 우선은 하나 또 그나마 그 어려서부터 믿었어도 또 자기 부인할 게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맞춤으로. 자, 같은 복음이지만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 가는 길이 조금은 그 대목은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성격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성격이 다른 사람을 다 그래도 써가지고 복음의 일을 하잖아, 그렇지? 목사님들도 또 다르면서도 복음의 일을 하잖아, 그렇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게 성격이 다 다른데 복음의 일을 하잖아. 이 지체가 서로 다르잖아. 근데 한 몸이 돼서 구원의 일을 하잖아요. 나하고 같아야만 됩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까? 예? 다른 거하고 진리가 아닌 거하고 좀 다릅니다. 알겠죠? 다른 거하고 진리가 아닌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름은 인정해야 되겠지. 그러나 진리는 같아야 되겠잖아. 그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만 바라며 할 때 잠잠히 저 사람은 뭐 다르고 다른데 그게 하나님이 저 사람 저런 지체로 쓰기 위해서로 나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 것도 같은 거야. 같은 거. 그죠? 내가 못할 거 그 사람이 같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면서 그러니까 남이 그 다른이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단점. 남의 장점을 존중해 줘야지. 시기하면 되겠어요? 우리 시기 뿌리가 참 크지. 어디서부터 시기가 나왔죠? 예? 예? 그래 가인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왔어, 그죠? 그 두 번째 시기가 나온 게 가인이잖아, 그죠? 이 시기 뿌리가 굉장한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도 시기에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기가 왜 나쁜 줄 압니까? 내가 남의 지체에 받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걸 가로막아 버리니까. 그렇죠? 어? 어? 남의 장점을 보면 우리 같은 교회 집사님 장점 그걸 내 존중하면 내 구원이 많이 돼. 한 가정 안에도 봐봐. 누가 좋은 게 있으면 그 같이 기뻐하면 더 혜택이 많이 오게 돼 있잖아. 그죠? 응? 근데 시기하면 어떻게 돼? 되게 안 오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시기하면 이게 병이 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데 먼저 내가 이렇게 바라면 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가는 길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눠주고 여기까지 합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